할렐루야! 아멘. 이 오예배 오신 여러분들 너무나도 환영합니다. 연휴이기도 하고 또 내일 공휴일이기도 해서 또 여러 가지 일정들로 막 친척들도 만나시고 또 휴가도 가시고 그런 일정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 오신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까 우리 특송 이남전도를 하는데 너무 은혜가 되셨죠? 저도 너무 참 은혜가 된 것 같아요. 오늘 진짜 딱 특송이 이남전도예요. 두 남자, 이남, 두 명의 남자 전도. 참 귀한 찬양 함께 또 사명. 오늘 또 말씀이랑도 너무 잘 어울리는 곡을 선곡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오후에 또 여러분과 이 사도행전 말씀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거라 믿습니다. 아멘. 힘내시고 또 우리 또 오늘도 잠깐 졸음 좀 깨고 가려고 제가 또 오늘도 퀴즈 하나 가지고 왔어요. 오늘 우리 정혜영 권사님 지금 고개 푹 숙이고 계시는데 어렵지 않은 문제 한번 맞춰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사진을 좀 보여드릴 건데 이 사진을 보시고 이분들이 어떤 좀 일을 하시는 분인지 한 직업을 좀 한번 맞춰보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 저기 두 분이 있는데 저기 왼쪽에 있는 분은 뭐 하시는 분 같아요? 우리 권사님. 네. 택배 뭔가 이렇게 하시는 분 같고요. 좀 우측편에 계신 분은 바리스타야 이렇게 그렇게 하시는 분 같고, 우리 또 한번 다음 분 보여드릴까요? 저 왼쪽에 계신 분 뭐 하시는 분 같나요? 목수이신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오른쪽에 계신 분은 뭐 폐기물 처리 같은 거 하시는 분,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분 정도 있는데 이 네 분이 다 누구시냐면 모두 목사님들이십니다. 다 목사님들이신데요. 이제 뭐 여기까지만 보여드리고 저 한번 보여주시면 언제나 그랬지만 지금 우리 한국교회 현실이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인 수가 너무나도 많이 감소하기도 했고 많은 교회들이 참 정말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많은 목회자들이 생계를 위해서 이중직 또 목회 그러니까 이외에 다른 일들을 병행하는 그런 일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이중직 현상은 참 어떻게 보면 매우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목회의 이중직은 오늘 여러분들 읽으셨지만 이 사도 바울 때부터 시작되었었는데요. 그 시절 바울이 어떤 일을 한다고 했었죠? 우리 텐트를 만드는 일을 하는 동시에 그 텐트를 하면서 같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들을 감당하곤 했습니다. 여러 의견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요. 이 이중직 목회에 대해서 뭐 장점도 있어요. 아예 없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거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교회의 재정적인 좀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고 합니다. 목회자의 생활을 책임져야 되는 그 교회들이 그래도 좀 부담이 좀 덜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이중직을 하는 그 목회자분들이 그래도 성도들의 삶을 좀 깊이 더 이해할 수 있다라는 점이 뭐 장점이라고 뽑으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이제 단점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단점이 너무 분명한 게 뭐냐면 목회 전적으로 집중할 수 없다는 게 너무나도 치명적인 단점이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 바울도 자신이 당시에 어떻게 보면 이거 두 가지 일을 하고 있었던 그런 현실을 바울이 원해서 한 거는 아니었어요. 고린도전서 9장 9절에서 14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오는데,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이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고 제단을 섬기는 이들이 이 제단에서 함께 제단 것을 함께 나누는 것이 또 내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는 게 이게 과하지 않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 사도 바울이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생업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했다라고 그 고린도전서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이 복음 전할 시간이 줄어들고 체력적인 부담이 이제 커져가면서 사역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겪게 되죠. 이 모습처럼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에도 이 이중직에 있는 그
그 목회자분들이 그 두 가지 어려움들을 토로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목회자로서의 정체성이 혼란이 일어나요. 예,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목사가 맞는지, 나는 목사인지 아니면 그 다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그건지, 그런 정체적인 정체성에 대한 혼란들이 있고, 두 번째가 너무 힘들어요. 예, 육체적으로 이제 피로와 탈진이 이어집니다. 이게 두 가지를 감당하는 게 보통의 일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바울도 똑같은 거죠. 바울도 당시에 같은 심정을 겪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텐트 만드는 일 하랴, 거기에 복음을 전하는 사역들 감당하고 교인들도 돌보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네. 이게 사역이 잘 되면 그래도 괜찮을 수 있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전도하고 거기서 있으면 바울을 대적하는 일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목회가 다 그러거든요. 어디 가나 모두가 다 목회자를 좋아하지 않거든요. 대적하는 세력들이 있거든요.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요, 한 번 싸우면요 이 사람들 그냥 죽일 듯이 싸웁니다. 아주 갈등이 너무나도 깊었고 또 아주 강하게 싸웠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너무나도 힘들죠.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은 그냥 갈등만 있는 게 아니라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죽하면 바울이 옷을 막 털면서요,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나는 이방인에게 간다 하면서 나와버리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 보면서 저도 주변 저도 이제 교회 소식들을 목사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접하게 되는데 참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요즘 제 주변에도 있는데, 저같이 이제 뭐 부교육자는요 뭐 사역지를 이동하고 교회를 이동하는 게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담임 목회자로 청빙돼가지고 교회로 왔는데 지금 몇 년 안 돼서 떠나버리는 경우들이 우리 한국 교회에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네. 이제 갈등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견디지 못하고 이렇게 목회자가 또 다시 떠나는 그런 일들이 지금 한국 교회 안에서 정말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지교회에 일어나게 되면요, 교회가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 거 우리 겪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보고 또 이 당시 바울 시대는 그냥 그때는 뭐 옛날이니까 좀 덜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 어른들 다 아시겠지만 사람이 사는 세상은 지금이나 2000년 전이나 똑같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사역한 곳이잖아요. 사역을 한다라는 거, 거기에 정말 내 마음과 모든 걸 다 쏟아붓는 거거든요. 근데 그곳을 떠난다라는 거예요.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이게 그냥 자기가 힘들어서 떠나는 것보다 그곳에서 어떤 게 가장 마음에 걸리냐면, 뭐 이렇게 갈등하고 막 어렵게 한 사람들로 그거는 둘째치고, 뭐냐면 그렇게 말씀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어디 가나 반응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 사람에 맞춰서 뭐 각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어디 가든지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반응하는 성도들을 두고 떠나는 거, 이게 정말 힘든 거거든요. 네. 나 때문에 떠나는 게 힘든 거보다 그런 분들을 놓고 떠나는 게 정말 힘들 거거든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런 일들을 겪으며 나아갈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한번 보면요, 바울이 너무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입을 그냥 다물었던 것 같아요. 네. 말을 안 해버린 거죠. 우리 어른들 많이 느끼시겠지만 사람에게 데이신 분들 있잖아요. 사람에게 너무 큰 상처를 받은 분들, 대인기피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네. 그럴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면 말이 없어져요. 네. 말이 없어져요. 저도 개인적으로 좀 이런 일들을 겪은 적이 있어서 저도 되게 말을 적게 하는 사람은 아닌데 진짜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냥 입을 꾹 닫게 되더라고요. 네. 그런 바울에게요,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9절에 보면요, 침묵하지 말라 그러세요. 네. 침묵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도 하나님 일을 하면서 그 가운데 혹시 뭐 사람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어가지고 지쳐가지고 막 뭔가 이제는 이제 말도 섞기 싫어, 진짜 이제 말도 하기 싫어, 그런 마음 드실 때 여러분 우리가 꼭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우리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꼭 기억하며 입을 다물지 않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사도행전 이제 18장 5절에 보면요, 이런 바울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하시는지가 이제 좀 소개되어지는데요. 좀 그런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한 말씀을 준비해봤어요. 18장 5절에 바로 누가 내려오게 되죠? 예, 맞습니다. 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하나님이요, 이 바울에게 이 동역자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위로를 선물해 주시는 모습처럼 오늘 너무나도 보이는데요.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바울이 여기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혼자 사역했다고 그랬어요. 홀로, 혼자서. 그러니까 너무나도 외로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때 그때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고 그들에게 위로도 받고 힘도 얻는데, 여러분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원멤버라는 게 있잖아요. 예. 같이 선교팀 출발했던 그 원멤버가 줄 수 있는, 오랫동안 나와 함께 했던 그 사람들만이 줄 수 있는 위로와 힘이라는 게 있잖아요. 바울에게 좀 어떻게 보면 이 바울과 실라가 그런, 디모데가 또 그런 멤버지 않을까. 각자가 주는 위로들이 다 있지만 이 실라와 디모데는 바울에게 정말 큰 위로와 힘이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이 실라 디모데가 단순한 방문에 그냥 이 사람들만 와도 큰 위로거든요. 근데 그것만 그들만 온 게 아니라 거기에 뭘 들고 왔을까요? 뭘 들고 왔냐면 헌금을 또 들고 와요. 헌금을. 예, 헌금을 또 가지고 왔다라 옵니다. 근데 이 헌금이 또 어떤 헌금이냐면 그 마게도냐 성도들의 헌금을 받아가지고 오는데, 이게 그냥 헌금이 아니었어요. 뭐냐면 이 빌립보 교회 같은 교회는요, 형편이 정말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정말 마음을 모아서 헌금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물질, 어떻게 보면은 사역의 뒷받침이 될 수 있는 물질적인 이런 후원까지 함께 이제 들고 오다 보니까 바울이 어떻게 보면 이 헌금으로 인해 가지고 더 이상 일하지 않고 온전히 이제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귀한 통로가 되게 됩니다. 이 일이 바울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다가 이제 더 기쁜 소식이 뭐냐면 이 실라와 디모데를 통해 가지고 들은 이 마게도냐, 그 전에 그 빌보나 여러 가지 지역에서 복음 전하고 그렇게 말씀에 반응했던 성도들이요, 너무나도 믿음이 잘 성장한 거예요. 그래서 귀한 그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소식까지 함께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이 바울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지, 지금 너무나도 힘들어가지고 말도 못하고 있는 그 상황에 귀한 소식들, 또 하나님께서 이런 큰 위로를 허락해 주시는데요. 그래서 바울이요, 얼마나 기뻤는지 데살로니가전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 자신의 심경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건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3장 7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아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아멘. 이건요, 바울이 성도들의 믿음이 잘 자라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뻐했는지를 보여주는 오늘의 본문인 것 같습니다. 바울이 참 이런 순간들에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생각지도 않은 이 은혜와 위로로 하나님께서 위로를 허락해 주시는데요. 어떻게 보면 오늘 제가 이 설교 제목으로 뽑은 고린도에서 만난 위로, 바로 이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데, 특별히 인터뷰를 해본다면 바울님 생각했을 때 고린도에서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할 것 같아요. 저는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한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는데, 우리 3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아멘. 이 표현이 매우 특별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이 위로의 하나님을 만났고, 고린도후서 1장 이 4절부터 또 7절까지 계속적으로 이 위로라는 말을 반복해서 말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이 이 고린도 너무나도 이 힘든 홀로 사역하던 그곳에서 너무나도 어렵고 고난과 모든 핍박과 궁핍 가운데서 이 위로의 하나님을 체험한 게 된 것이죠. 소망하기는 여러분,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여러분께서도요, 이 바울과 같은 그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바울이 이 동역자도 만나고 후원도 받고 좋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상태가 다시 이제 호전되면서 회복되게 되는데요.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가지고 이제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증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한다는 게 뭐냐? 바로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바울이 이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하며 오직 그냥 말씀의 승부를 건 거예요. 너무나도 힘들 때 말씀의 승부를 건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이제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바울이 이제 회당에 가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담대히 증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데요. 많은 이들이 돌아와요. 또 역사하고 복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렇게 뭔가 회복될 것 같은데, 상황이 좋아질 것 같은데, 언제나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좋아질 것 같은데 어려움은 언제나 있다라는 거. 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6절을 보면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하며 비방합니다. 이게요, 단순한 싫어함이 아니라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반발과 거센 핍박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신천지들이 우리 교회들이 침입하면서 나아갈 때 잠입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한두 명이 먼저 와가지고 새신자로 위장하고, 그 후에 계속해서 자기 멤버들이 이제 들어오면서 한편에서는 목사 막 비방하고요, 그리고 예배 시간은 막 고함치면서 방해하고 막 그러거든요. 이게 막 신천지의 일반적인 전략이었었죠. 지금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해 같은 방법으로 집요하게 공격했을 거예요. 바울이 회당에서 계속 복음을 증거하는데 방해하는 거죠. 저거 다 가짜야, 거짓말이야, 쟤 제대로 된 사도도 아니다, 저 사람의 자격부터 이렇게 의심하게 만들거든요, 회중들로 하여금. 그게 뭐 이단들이나 이때 당시 비방하는 그런 방법들인데, 그러면서 핍박을 되게 심하게 가하게 됩니다. 얼마나 심했는지 바울 같은 사람이 이제 사역을 접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에서 바울이 6절에 의거해서 옷을 털어버리는 장면들을 여러분들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요, 그냥 바울이 그냥 자기가 그냥 옷을 털어버리는 장면이 아니라 누가복음 9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며 하신 말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9장 5절, 누가복음 9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받질 않으면요, 복음 전한 자에게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받은 사람들이 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거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바울도 이 말씀에 따라서 회당을 떠난 거죠. 받질 않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회당이라는 게 유대인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에 너무나 좋은 장소예요, 거기가. 그런데 그 복음의 본거지가 이제 사라지게 된다는 점이 좀 문제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복음 전파의 터전이 사라진 게 바울에게는 또 큰 어려움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렇게 회당같이 좋은 게 없거든요. 회당에 또 모이는 사람들은 그래도 구약의 그런 역사들이 기반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가 그래도 좀 많이 용이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게 없다라는 거는
복음 전하는 거에 대해서 좀 큰 어려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또 낙심이 될 수 있는데 그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또 일하심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우리 7절 말씀입니다. 자,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수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회당이 그 전에 복음을 전하던 그 회당이 막혀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마침내 이제 기도하면서 유수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유수도의 집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어떻게 보면 은혜죠. 바로 생각지도 못한 그 열매를 통해서 나타나는데요, 바울의 1차 선교 대상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과 그 메시아 신앙이 이미 전해져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이 예수를 전하는 게 매우 유익하고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이 복음을 거부하고 막힐 때 하나님은 예상하지 못한 열매였던 바로 이방인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하는 유수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로마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인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에게 봤을 때는 이방인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 로마 시민권자였던 유수도가 복음을 접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집에서 교회가 태동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그 유수도의 집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이 기도하는 집이 회당 옆에 위치해 있으니까요, 장소적으로도 매우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에 이제 여러 개의 회당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한쪽 회당에서는 이 바울이 사역하는 걸 너무나도 심하게 핍박을 했는데 다른 쪽 회당 그 장인 그리스보라는 사람이 오늘 등장. 그리스보가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돼요. 근데 그게 자기 혼자만 믿는 게 아니라 집안 식구 전체가 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서요,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이 고린도 땅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사도행전 18장 8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이게 여기서 이 세례를 받더라라는 이거를 좀 문법적으로 좀 알아보면 이게 그냥 한 번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믿고 세례받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났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계속 이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났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이런 은혜의 역사들을 바울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좀 이런 걸 보면서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모든 일이 우리의 계획대로 진행되는 경우보다 참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그런 경험들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내 계획대로 뭔가 되지 않았을 때 우리 인간에게는 뭐 누구나 그렇지 않겠습니다. 실망하고 또 실족하고. 그런데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표대를 세우고 가는 사람들은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이 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틀으시는 이유가 있나 보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람이 자기의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나는 플랜 A를 세웠지만 하나님이 뭔가 플랜 B를 준비하시고 계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더 좋은 거잖아요. 혹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플랜 가운데 있겠지만 가장 안 되는 플랜이 뭐냐면 우리 가족들, 특히 믿지 않는 가족이나 배우자, 우리 자녀들, 이것 때문에 속상해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실 건데요, 오랜 기도에도 내 계획상 이 정도면 좀 올 때가 됐는데 그럴 때 뭔가 응답이 없어가지고 답답하실 때도 있고, 그럴 때요, 또 우리 교회에서는 뭐 우리 자녀들이 이 예배당 안에는 앉아있지만 예배에는 집중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 보면서 참 가슴 아파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 축원하긴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그 하나님의 시간과 방식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고 반드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결실로 이어질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바울 역시 이 고린도에서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지만 은혜가 지속되기가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계속 핍박과 어려움들이 계속 찾아오니까요. 특히 막 살해 협박 같은 신변의 위협이 지속되고, 바울은 자기가 내가 고린도에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을 것 같아요. 너무 심하니까. 그럼 내가 여기서 사역을 멈춰야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두려움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직접 등판하셔가지고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사도행전 18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어떤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아멘. 주님께서 직접 등장하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 너무나도 귀한 은혜, 주님을 직접 만나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데요. 바울이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직접 나타나 주셔서 이 위로와 은혜를 주십니다. 참 우리도 그런 생각하죠.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직접 나한테 나타나셔가지고 이 모든 어려움들 다 해결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근데 하나님께서 직접 등판하시진 않겠지만 사람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나시거든요. 우리가 그거를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요, 참 그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이 사람을 통해서 또 어떤 말씀을 통해 가지고 주시는 그 말씀이 딱 등장하면요, 야, 그거마치 참 큰 은혜와 위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바울이요, 그냥 멍하니 있는 그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셨을까요? 아닙니다. 바울은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힘들고 그 어려웠을 때도 간절히 주님을 찾고 매달리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의지했을 거예요. 그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으로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요, 주님께서 이제 바울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명확한 음성으로 말씀하시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침묵하지 말고 가서 열심히 복음 전거해라. 내가 모든 것을 도와주겠다고 약속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주님의 직접적인 등장, 바울에게 엄청난 힘이 되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프로야구 경기 보시면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투수가 뭔가 되게 흔들릴 때 그 투수 코치가 올라가가지고 그의 멘탈을 되게 잡아주는 모습들 보신 기억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되게 경기가 이제 막 9회 말에 결과가 막 이어질 그런 그 너무 중요한 순간을 앞두고 있을 때, 그 중요한 순간에는 감독이 직접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말 한다고 해요. 그러면서 자신 있게 던져 라고 뭐 그런 말들을 많이 한다라고 합니다. 그 격려가 투수에게 힘이 돼가지고 경기를 멋지게 마무리되곤 한다는데요. 이런 상황 가운데 바울도 똑같은 거죠. 이 힘든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직접 찾아와가지고 두려워하지 마, 내가 함께하니 걱정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거, 이게요, 또 10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1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이여, 바울에게 함께하며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 말 자체만으로 너무나도 큰 은혜인데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든든한 영적 지원군과 기도의 부대가 있음을 또 알려주시는 그 말씀을 또 허락해 주시는데요. 이게 너무나도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지. 바울이 이 고린도 너무나도 힘든 지역이었는데 이 음성에 힘입어서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이 고린도에 머물며 힘있게 사역하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신앙의 여정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 가운데 그렇죠, 예배 때는 참 우리가 은혜를 받아요. 정말 우리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 위로의 하나님, 우리가 지금은 막 이렇게 느끼긴 하는데 현실로 돌아가면 또다시 우리는 근심하고 염려하고 다시 우리 마음 가운데 막 두려움이 우리를 막 누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서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을 찾는 연습이 되게 필요해요. 매 순간 우리가 주님을 찾는 그 훈련들이 되어 있을 때 그 위로의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면서 한 주간 살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예레미야 29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좀 기억하시고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찾아와서 힘과 은혜를 주시는 그 약속의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면서 또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이요,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각자에게 직접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바울이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듯이요, 우리 삶 가운데서도 그 같은 은혜가 이번 한 주간 그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